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어쩌면 평안하냐고 묻는 말조차 어불성설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루하루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학생은 학생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대로. 정말 말이 아니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월세나 대출금 갚지 못해서 파산을 걱정해야 하고, 또 출하를 앞둔 농작물들은 갈 곳을 잃어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농부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다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 교회들은 아예 예배 드릴 엄두조차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예배 드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들, 여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교회 나가고 싶다고. 언제부터 나가야 되느냐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어떤 분은 교회를 못 오니까 사는 닭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주일날 못 오시면 평일날 아무 때든지 오고 싶을 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 보고 싶으면 저기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는 유튜브 예배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급작스러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급하게 도입된 방식이지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위기 상황이 해소되고 다시금 교회당에 모여서 오늘 기도한 것처럼 신앙의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거나 하던 일도 멈추고 근심에만 쌓여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 힘내고 이것쯤이 하면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하리라. 나는 이겨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이제 당신의 인생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최악에 도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밑바닥 인생이야말로 이제는 올라갈 방향밖에 없는, 더 나아질 길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회생의 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지금처럼 힘들고 또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는 없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상황으로 돌릴 수도 있고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재앙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인원의 숫자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냐, 또 한쪽에서는 왜 드리냐, 일부에서는 종교 탄압이다, 아니다, 유튜브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다까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말들이 많고 힘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신앙의 논쟁도 조심하고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저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제일 급한 급선무,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 속에서 쓰는 의료진, 땀 흘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 부족한 종과 여러분들도 참담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혼돈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쓰는 의료진과 땀 흘리는 이들,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참당한 심정으로 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은혜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세요.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인지 살며시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 반갑지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인생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 이 역경지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역경지수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경지수란 뭐냐?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한다? 역경지수라고 한다. 이 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스 톨츠 박사가 만든 용어입니다. 아무리 IQ, 지능지수나 EQ, 감성지수가 높다고 해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폴스 톨츠 박사는 인간의 역경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 역경을 만나면 세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씩을 분명히 그 태도를 갖는데, 첫째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태도. 그런 사람을 퀴터라고 합니다. 역경을 이겨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겁쟁이처럼 비겁하게 움츠리다가 결국 실패하는 태도.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즉시 고쳐야 할 태도입니다. 두 번째, 안주하는 태도. 이런 사람을 캠퍼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캠프를 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만사태평인 사람.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 역경과 맞서 싸우는 태도. 그런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자기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올라가 정복하는 것처럼 역경과 싸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태도. 역경과 맞서 싸우는 태도. 정답은 3번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경지수라는 것은 실패를 거듭할수록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역경지수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달하고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역경지수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KFC, 버거킹. 보면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홀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위기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분이 뭐 이렇게 햄버거도 팔고 치킨도 팔고 그러잖아요. 음료수 팔고. 이분이 40세에 육군에서 전역을 하고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했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었고, 또 그러다가 식당에 화재가 나면서 65세에 결국 폐업을 했답니다. 무일푼이 된 이 샌더스는 다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후 낡은 트럭으로 미국 전역을 떠돌며 자신의 요리 비법을 팔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그는 1008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 시도하고 계약을 맺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KFC라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런 성공한 사람들 외에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온통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경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무작정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아는 형들에게 미움을 샀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겪다가 결국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오른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정말 파란만장한 역경을 이겨내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더 인기가 높았어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인기가 무지무지 올라가거든 그때부터 몸을 조심해야 돼요.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런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사울은 나라의 정사를 살피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명예만을 위해서 자기 지키려고 오로지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한 다윗을 제거하려는 데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는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 죽이기에 실패한 사울이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사위 삼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저 블레셋에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한다는 거잖아요.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하려는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죽기는커녕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와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자, 자신의 사위가 되었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멈춘 것이 아니에요. 사위가 되었음에도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아무리 아버지지만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마 이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고 자꾸 요나단이 조언을 하자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아들 요나단과 약속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럴 즈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장군으로 가서 블레셋을 싸워서 무찌릅니다. 그러자 사울은 덜컥 겁이 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이 사울 왕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는 어린 꼬마가 개인적으로 가서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제 군대의 장수로서 전쟁에 승리하자 통솔력과 지도력까지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왕자를 노린다면 온 백성이 다윗을 따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해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사무엘상 20장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신뢰해준 왕자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가 얼마? 한 걸음. 이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큰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에 방어 본능과 방어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방어할 만한 아무런 방어 본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적이 자신을 잡으려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먹물을 터뜨려 가지고 어둡게 만들어서 도망가잖아요. 스컹크는 방귀를 뀌어서 악취를 풍겨서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는 그 사이에 도망갑니다. 하다못해 고슴도치는 등에 가시가 있어서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렇게 생물들조차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적군의 공격을 받으면 방어 기제를 잘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서 자신을 보호하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돌고 돌다 급기야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곳, 더구나 다윗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곳, 블레셋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사람도 다윗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 장수로 참전해서 블레셋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블레셋 쪽으로 피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한다는 것,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구하려고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위기와 역경의 순간에 어떻게 블레셋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그것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결국 붙잡혀 죽게 되고 블레셋에 가도 결국 붙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으로 가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령 갔다는 것을 사울이 안다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거나 죽이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력에서 블레셋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받아들여가지고 군대 무기인 칼과 창을 많이 소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없는 맨손 주먹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왕인 사울과 왕자인 요나단 단 두 사람뿐이었어요. 다윗은 분명 블레셋이 자신의 민족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이고 자신에게도 위험하게 그지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어쩌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땅덩어리도 크고 손쉽게 칼과 창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이 넓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 3번의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보다 칼과 병기를 의지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맞서 싸우려면 적어도 칼과 활과 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병기를 구할 마음으로 찾아가요.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을 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자기의 손에 병기가 없으니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병기를 얻을 목적으로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 않고 칼과 병기를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어릴 적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병기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단지 지팡이와 물맷돌 5개로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치고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랬던 다윗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다윗은 어린 그 시절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만 칼과 병기를 의지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칼과 병기는 무엇이냐? 돈, 지식, 경험, 기술, 권력,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의 칼과 병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무기는 뭡니까? 그렇죠. 돈입니다. 현대인은 지갑에 돈이 없으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깨에 힘이 쭉 빠집니다. 반대로 지갑과 통장에 돈이 많으면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근하니 모아서 땅 몇 평 사놓고 최고 갑부라도 된 것처럼 자랑하며 다니는 사람들. 물론 자랑하고 싶겠죠.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죠?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싶으면 이러면 돼요. 주면서 자랑하면 됩니다. 아멘. 주면서 하는 자랑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지도 않으면서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밥을 사든 뭐든 막 자꾸 주면서 자랑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칼과 병기가 되는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다윗처럼 거짓말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더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실패, 실수, 불행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다윗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칼과 병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칼과 병기인 돈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도피 생활 두 번째 실수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비무장 상태에서 골리앗의 칼을 소유했잖아요. 그 칼은 예사 칼이 아니라 명품 칼이었지만 그 칼이 다윗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그가 선택한 곳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선택한 이유는 사울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으면 사울도 어찌할 수 없다는 판단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5성 중에 하나인 가드성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의 성주인 아기스 왕에게 투항을 해요. 투항이 뭡니까? 항복해요. 나를 받아달라. 내가 두 손 들고 왔으니 나를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의 권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 생각에 아기스 왕이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겠지. 나 정도면 받아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러고 간 거예요. 내가 블레셋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에 두려워 떠는 사람인데 내가 항복하면 블레셋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올려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라는 거지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의 말씀이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경계하면서 왕에게 간언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의 한 자 아닙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윗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왕이 다윗이면 두 손 들고 환인에게 영접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았는데 이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받아주려고 합니까? 아기스는 그동안 블레셋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다윗 장군이 투행해오자 매우 좋아했다가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윗은 아기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 까딱하다가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갑자기 미친 사람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지지를 끌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은 이 모습 보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미쳤구나. 어찌 이런 사람을 내게 데려오느냐? 당장 내어 쫓으라. 당장 내쫓으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성을 도망쳐 나오잖아요.
천하의 다윗이,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린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다윗이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 투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친 척을 하고, 얼마나 얼굴 뜨겁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안전한 피난처를 알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어렵고 낭망할 때, 여기저기 사람 찾아갈 것도 없고, 물질 찾아갈 것도 없고, 권력 찾아갈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하나님 피난처입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어요. 부정한 블레셋에 망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게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망명 갑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올무에 걸리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잠언 29장 26절에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생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라. 권력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육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도 자신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일단 어디로 피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쳐 버립니다. 아둘람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추격군이 와도 도망치기가 용이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다윗의 식구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의 부하가 전부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도피의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온 다윗의 추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우선 다윗의 부모, 형제, 또 이제 사울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고향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을 지고 허덕이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울의 통치하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제 혼자 몸이 아니었어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처음은 혼자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피할 수, 이제 식구가 400명의 대식구가 되어버렸어요. 막중한 책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 때보다 가족이 많아지고 그럼 더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판단으로 세 번째 피난처를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모압의 영토예요. 다윗이 모압을 피난처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조국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혈육으로 따지면 다윗은 모압 사람과 친척쯤 됩니다. 다윗은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려고 믿었습니다. 왜? 친척쯤 되니까. 정말 다윗의 예상대로 모압 왕은 다윗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요. 다윗은 특히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한동안 모압의 영토에서 요새를 구축하고 지냅니다. 부모를 인도해서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더라. 사무엘상 22장 4절.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다윗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다윗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다윗이 피난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선 곳은 이것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아브람처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아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출발부터가 좋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했지요. 그 결과 매우 나쁜 결과들을 초래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칼과 병기를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혈육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현대의 칼과 병기, 즉 돈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아멘.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혈육과 가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아멘. 마무리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말하고 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되고 말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욱 큰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지금부터 중요해.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아멘,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바로 시편 34편이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이 시편 34편은 아기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34편 4절과 8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수치를 당하고 난 뒤에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윗은 적군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두려움을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감당해 줬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를 둘러 진을 치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쩌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몸으로 체험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목숨 구하고자 온갖 수단 방법 강구했습니다. 적국에 들어가 미친 척 할 정도로 비참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온갖 쓰라린 역경지수를 통과한 후에 마침내 고백한 한 구절.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역경지수를 극복한 사람의 마지막 결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여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온갖 역경지수를 통과한 후에 마지막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아무리 힘든 역경의 상황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믿고 역경지수 이겨낼 힘이 생기고 역경지수가 늘어나면, 아니 때론 실패하고 때론 깊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에겐 하늘이 열려 있어요. 숱한 역경지수를 통한 깨달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까지 숱한 잘못, 깨달음,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런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역경의 시기요, 위기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지수를 잘 극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깨닫는 마지막 고백도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석으로 몰린 상황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심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역경지수를 극복하여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전 세계 나에게 이 역경지수를 극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